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생명이요. 성령이에요. 생명 곧 성령이에요. 영으로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을 한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이 생명이 계속 생명력을 누리려면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생명력이에요. 이 생명력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덴선의 축복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명력이 되는 말씀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꼭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계속 있어야 돼요. 말씀 떠나면 죽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어도 죽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내용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에요. 자, 말씀 놓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뭐냐? 살리는 복음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곧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66권의 말씀은 이거 설명하려고 66권이 있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설명이 뭐냐? 이거 설명하려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를 살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놓쳤다, 말씀이 끊어졌다, 복음 놓쳤다, 그리스도 놓쳤다, 이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흐름 속에서 이걸 타고 가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복음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는 진짜 붙잡아줘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길이고 현장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학업, 산업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업입니까? 업은 꼭 경제예요. 그럼 경제는 뭐냐? 이게 237이요. 그래서 237 경제라는 거예요. 빛의 경제, 복음 경제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복음이 237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업의 축복은 학생들은 뭐예요? 학업이 있는 거예요. 이 학업의 축복 받으셔야 돼요. 학업은 꼭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그 학업 속에 경제가 따라오잖아요. 아무나 경제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과 기능이라는 것은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우리 비전센터에서는 목적이 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과 기능이에요. 복음과 기능이 곧 문화 살리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둘 중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렘넌트에게 시간표예요. 렘넌트는 반드시 시간표 뭐냐? 학업에 축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가 전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 중요합니다. 교사는 영적인 훈련도 시켜야 되고 학업도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 부모도 시켜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렘넌트 복음 집어넣고 진짜 시켜야 돼요.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 한이 돼야 돼. 한이 돼야 돼요. 왜냐? 안 되면 대물림이에요. 오늘은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대물림 되는 거 보세요. 아담의 가정 놓쳐서 그렇다고. 아담의 가정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물림 된 거예요, 이게. 이 대물림이 창세기 4장으로 간 거예요, 오늘. 여기 4장 1절 8절에 이 대물림이잖아, 이게 가정에. 아담의 가정이 말씀 흐름 놓쳤다고. 복음의 흐름을 놓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렘넌트가. 왜 우리가 비전 선택 왜 합니까? 제 어린이집을 왜 했을까요? 왜 어린이집을 또 왜 비전 선택을 할까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성경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렘넌트 살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이 제자는 뭐냐? 렘넌트 살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바울이 왜 해당에 왜 들어갔을까요? 왜 제자들을 끌고 들어갔습니까? 렘넌트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직자가 왜 일어나야죠? 중직자는 결국 렘넌트에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 미래는 후대밖에 없어요. 왜냐?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 가면, 이 5차, 4차 산업 시대 가면 복음 다 끊어져 버려요. 복음 다 없어져 버려. 큰일 났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진짜 서밋 한 명만 나와도 살리는 거예요. 이 렘넌트 한 명으로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 중에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숫자가 적어도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자 아니라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도 진짜 참 중직자 일어나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진 중직자, 렘넌트의 마인드를 가진 중직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중직자들, 이 마인드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뭐 하려고 합니까? 렘넌트 키워야지. 저는 성전을 건축해도 반드시 성전과 RUTC가 함께 가는 성전이에요. 성전만 떼똑 세우는 게 아니요, RUTC 성전이에요. RUTC 성전. 렘넌트 키우는 성전이요, 237 살리는 성전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반드시 237 RUTC는 우리가 남길 작품이에요. 뭐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렘넌트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담의 가정의 흐름을 보자고요. 여러분, 아담의 가정의 영적 흐름. 자, 아담의 가정 봅시다. 아담의 가정에 어떤 영적 흐름 보세요. 그 아담의 가정은 딴 게 아니죠. 창세기 3장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닙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아담의 가정에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된 영적 흐름이 이게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근본 영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본 문제. 우리 가정에도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담 가정, 이 시대의 아담이요, 옛날 아담이 이 시대의 아담 가정이 있다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것은 아담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정신 문제는 생각이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마음 병들, 다 병든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병들었지 생각이 마음이 병들었지. 사람이요, 사람 구실하려면 생각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해야 돼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요, 이거 회복돼야 돼.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할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세상은 몰라 지금.
3차, 4차 산업 발달을 하고 있지만 3, 4차 이거 발달되지만 이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이게 바로 3단체가 이게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3단체가 뭡니까? 네피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현장은 이 네피림 문화가 이 3단체, 4단체 문화가 이게 렘넌트 말살운동의 렘넌트. 어찌하겠어요 이거요. 우리 가정 치유가 일어나 가문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정 가문의 근본을 일단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답을 알아야 문제 아는 거고 문제 알아야 답을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그 문제의 답이 뭔지 알아야만 여러분 가정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우리 왜 그러지? 애들이 저 왜 그러는 거예요? 참 미치겠어. 제가 왜 그러지? 우리 집이 왜 그러지? 여러분 답 모르면 다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라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뭐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답 모르면. 그래 답 알았다. 인생도 해결되고 경제도 해결되고 렘넌트 답을 알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다 문제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지. 문제는 문제인데 보이지 않는 문제를 모른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미치겠어. 쟤는 왜 그래? 쟤는 왜 그래? 우리 집은 왜 그런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 그 사람 생각이 병든 거고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병든 거고 그 사람 영적 상태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유 못 받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영적 문제 안고 산다. 영적 문제로 시달림 받는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에 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만약에 내가 돈 많다. 돈 많은 게 복은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뭔가 마음대로 먹고 노는 게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모르니까 문제 속에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네. 그러면 당연히 육신 문제는 삶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물로 오는 거예요. 이건 결과예요, 결과. 근데 결과물로 온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왔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현실. 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것만 얘기하지 눈에 나타나기까지 근본을 모르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용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 끝이요. 인간관계 끝이요. 누굴 만나도 끝이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맛을 조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괜찮고 무슨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게도 괜찮아요. 왜냐? 이미 드러난 문제 가지고 그것 시달릴 거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66권을 통해서 이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들었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말씀은 많이 들어놓고 놓친 건 복음이에요. 맞죠? 여러분 얼마나 한이 됐었으면 이번에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얼마나 한이 됐었으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특별히 대학생들 전부 넘어지는 게 뭐예요? 이 복음 놓치고 학업이라는 속에서 무슨 철학이나 무슨 그 학문이나 이게 대단해. 사상과 철학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학업하면요 학업이 복이요. 복음 모르니까 학업이 저주지.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몰라보세요. 지금 랩런트 다 빠져버렸어요. 잘못하면 막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여튼 나는 뭐 요새 진보 보수 어찌 이렇게 싸우는지 극이요 극 진짜 극이야 극과 극이요. 진짜 저게 복음인가? 이상하다니까 사람이 극과 극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 생각이 이상해. 어찌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맞다 틀리다. 맞아 틀려. 말하세요. 맞다 말고 틀리면 틀려. 진짜 그렇습니까? 그럼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립니까?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맞다면 저 사람은 틀리다니까. 난 저 사람 맞다는데 틀리다고 말해. 난 틀린데 사람은 맞다고 말해. 틀린 게 맞는 게 무슨 기준입니까? 자꾸 복음 놓치니까 기준을 딴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 기준을 딴 데 두면요 자꾸 속아버려요. 자꾸 속아.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기회예요. 문제는 기회예요. 시작하는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시작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시작이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복음 붙잡아라.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어. 이 인생이요 40년 계속해서 요단 한 번 떠주고 여리고성 한 번 건드려보고 계속 그래도 여전히 체질이 안 되거든. 여러분 믿음된 사람은요 요단이 문제입니까? 여기서 여호수아 보세요. 요단이 문제입니까? 여리고성이 문제입니까? 믿음 안 된 사람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해결되면 또 문제.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저주가 끊어지는 것은 진짜 흐름을 잘 타고 가야 돼. 흐름이 이게 복음 영적 흐름인데 복음의 흐름을 놓치니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인에게 왔잖아요. 이게 가인에게. 참 가인 태어난 게 불쌍해.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식은 낳지만 이게 불쌍한 거예요. 가인에게 불쌍한 거예요. 참 여러분 복음 모르면 태어난 게 불쌍해. 복음 모르면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가인이라는 인생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가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태어난 게 불행한 거예요. 왜냐? 놓쳤거든 이게. 흐름이 안 가는 흐름이 끊어진 거 이게. 전달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이 돼야 돼. 맞아요? 그렇다고 가인이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들었지. 말씀은 들었어. 근데 말씀이 종교예요. 말씀이 종교예요. 지금도요 말씀 듣고 종교에 빠진 사람 많아요. 여전히 앉아서 듣는 게 종교예요. 말씀 듣고 오늘날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종교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말씀 들으면서 맞아요. 오늘 말씀 맞아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옛날에 그때잖아요. 저기 한월사연에서 그 이천성 목사가 욕을 하면 맞아요. 내 욕 먹는 게 맞아요. 그랬대잖아요. 말씀은 붙잡았지. 주의 중에 말씀은 붙잡았지. 근데 종교예요. 종교. 복음이 아니고 종교예요. 앉아가지고 여전히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그것만 탓하고 있어. 집 나간 탕자가 회개만 맨날 뉘우치고만 있다. 내가 안 나갈 걸. 내 괜히 나가가지고 안 나갈 걸. 돌아서야지. 가야 되지. 돌아서지도 않고 자꾸 후회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종교는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앉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안 돼서 내가 못해서 내가 안 죽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말하는 게. 세상 사람도 그 말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내가 안 버려서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내가 못 버려서 내가 안 돼서. 이게 전부 내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요. 전부 내가요. 내가 안 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안 죽어서.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요 내가란 말 없어져 버려요. 뭔 납니까? 복음이지. 내 안에 나 아니요 복음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근데 복음은 놓쳐버리고 계속 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인 놓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뭐였어요? 제사는 드렸지, 예배는 드렸지. 근데 복음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 제사했지. 그냥 감사잖아요. 농사 잘 지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뭐야? 종교는 절대 불가능이요. 영적 문제는 절대 불가능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이요. 여러분 인생이 가진 영적 문제 이거는요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종교로 됩니까? 나의 열심으로 될까요? 나의 수고로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뛰긴 뛰어.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열심도 잘하고 막 잘한다니까. 그런데 완전 복음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대우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무한기 위해서 기준이 전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삐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했는데 나를 몰라줘? 삐지는 거예요. 전부 나예요. 여러분 주일에다 못 삐집니까?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뭔가 주일에다 조금 기분 나쁘면 핵 던져버리고 나 안 해.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그런 사람은 또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한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 같아. 열심히 안 하면 큰 말. 교회 와서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교회 일 좀 해야 뭔가 하는 것 같아. 일 안 하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 되면 일 안 할 수가 없어. 헌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요. 뭐 이렇게 아낍니까? 뭐 이렇게 살입니까? 진짜 복음 돼 보세요. 그건 뭐 하라 안 하가 아니요.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 막 삐지고 섭섭하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복음 가진 중직자 돼야 돼요. 앞으로 중직자 사실 사도행전에 나온 6장의 중직자의 자격되려면 아무도 없어요. 나부터도 안 돼. 디모데 3장에 나오는 일꾼도 세우는 거 그걸로 기준 하면 아무도 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워주셨으니 그래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밉니까? 안 되니까 복음 붙잡아야지. 자,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래서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황하는 것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방황하는 사람, 인생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정해지 않았어. 이게 막 교회든 내 교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임시로 다니는 거지. 뭔가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준이 복음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되면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이고요. 내가 하는 일이 복이에요. 근데 복음 안 돼 보세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있는 자리도 그렇고 뭔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왔다 갔다 들떠다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장손이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니까. 복음 보세요. 복음은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셔야 돼. 복음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 복음 가진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근데 복음 몰라보세요. 내가 하는 일도 모르지, 내가 있는 자리도 모르지. 이게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 일하고 싶지도 않고, 있는 자리도 빨리 탈피하고 싶고, 빨리 떠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이게 뭐냐? 전부 복음 없는 방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말은 잘하잖아요. 이유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영적 문제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이 딱 맞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한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유를 알면 복음 가진 사람은 딱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복음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아야지. 우리 자꾸 복음 놓치니까 사람 말 많이 붙잡잖아요. 사람 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후생. 렘넌트 후손에게 전달.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여기서 나온 후손들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가 보세요.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후예들. 응? 이게 뭐냐? 이 가문이요, 이게 가문, 가인의 가문이요. 여러분, 이 가문 배경이 이게 완전 망하는 배경이거든요. 망하는 배경. 어떤 가문이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우상 종교 배경 속에 있다.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못 봤잖아,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그 끌고 다니는 거 어릴 때부터. 어디 끌고 다니느냐? 절에 끌고 다니고, 천주교 끌고 다니고, 뭐 이상한 데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뭐 예배도 몰라요. 그냥 맨날 이것저것 끌고 다니는 거예요. 렘넌트는 멋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후손이. 여러분, 우리 그 기성세대가 이걸 알면요, 이런 격대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자식이 참 안 들어올 땐 자식 밑에 있는 후대라도 키우셔야 돼. 격대 교육도 하시라니까. 내 자식은 키우다 보니까 참 먼저 일찍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회를 놓쳤어. 진짜 해서 기회를 놓쳤어. 이게 이미 갔어. 그러나 그 자식은 자식 나놓고 키우기 힘들어. 그것도 하기 싫어. 나놓고.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자식 손자 키우세요. 손자 손녀. 아멘. 아이고 힘든 내가 손자까지, 자식도 힘들었는데 또 내가 손자까지 또 그러느냐. 속지 마세요. 뭐 하려고 삽니까? 렘넌트를 놓고 사셔야 돼. 사는 렘넌트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제 산 거요. 그 노아 하나 키우려고 969제 산 거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쩌면 내가 고손자까지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이 끊어지신데 저 고손자까지 복음이 전달돼 보세요. 얼마나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막 800세, 900세까지 산 사람들은요, 이 아담, 이 구원받은 셋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은 그 오래 살면서 뭘 전달했겠어요, 렘넌트에게. 이거는 오래 살수록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뭐냐? 세상 건요, 뭐 철기의 조상, 뭡니까 목축의 조상이니 뭐 악기의 조상이니 모든 조상, 문화의 조상은 여기서 다 나왔어. 문화는. 세상 문화가 생각해보세요. 세상 문화는 보고 모르면 세상 문화는 발전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유행이 얼마나 발전됩니까? 보고 모르서 유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신사인데, 세상에 난 그런 바지 처음 봐서, 신사가 바지가 다리가 쭉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양말까지 다 나와. 아, 요즘은 또 저렇게 입는구나. 어떤 바지가 치렁치렁 덜쳐다가 어떤 뚝 올라가 버려. 넥타이도 유행이고 와이셔츠도 유행이고, 와이셔츠 때는 요거 단축 기는 게 있다가 없어지고, 요게 얇았다 넓어졌다. 참 복음은요, 얇던지 넓던지 단축 기는 안 쳐도 상관없어요. 너무 그런 유행이 이게 세상 문화요. 그래야 또 경제 벌겠지, 산업인들이.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너무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저주재앙이, 이게 재앙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재앙을 물려줄 겁니까? 축복을 물려줄 겁니까? 축복을 물려주지 저주 물려주면 되겠어요? 참 죽으면서요, 참 안 됐어. 권사님으로 사시다가 죽으면서 다 소용없어, 목사도 소용없고 이러고 죽어버려요. 그 저주 물려주는 거지. 그게 후대에게 저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눈 감으면 죽더라도, 그래 나는 이래 죽었지만 너희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축복을 물려주고 죽어야지. 꼭 그렇게 불평하고 죽어야 돼?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노인네 다 돼가지고 말이야, 말년에 계속 불신앙만 말해주고 죽으니까 불신자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아멘. 문화 흐름, 세상 흐름을 잘 보셔야 돼. 그리고 흐름 보고, 요거 보고 정신 차리셔야 돼. 그 세상 건 너무 좋아하지 말고 잘 보고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좋은데 잘 보세요. 너무 좋은 건지.
번쩍번쩍하는 너무 좋은데 잘 보세요. 그거 잘 보고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지금 뭡니까? 스마트폰에 지금 다 빠져가지고 난 어디 갈 때마다 난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여튼 외국이나 한국이나 보니까 사건 터진데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데 있잖아요. 야, 그 전쟁 마당에서 핸드폰은 다 보고 있더라고. 야, 핸드폰은 어디든지 뭐 틈만 나면 다 보고 있는 거야. 난민으로 쫓겨가면서 그 다 핸드폰 뭐 다 서 있고. 하여튼 핸드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어? 핸드폰 횡단보도 건너면서 봐야 되고, 버스 기다리면서 이리 봐야 되고, 하여튼 심지어 설교 들으면서도 보고. 그 설교 들으면서 본다고만 하는데 본다는 소리도 안 들려. 보고 이러고 있어. 계속 설교 시간에 보면 안 돼. 그래도 보고 있어. 이야,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그래, 부모들이 그러고 있는데 자식 뭐 하지 말라고?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지마 안 돼. TV는 자기는 보면서 보지 말라면 됩니까? 자식 안 보게 하면 내가 안 봐야지. 내가 보면서 보고 싶으면 몰라봐요. 보려면 진짜 볼 걸 보고. 맨날 번쩍번쩍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번쩍번쩍하니까 맨날 뛰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하는 거 맨날 봤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 결론이요, 오직이요. 오직 합시다. 오직 없어요.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이고 가문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오직 복음 회복되어서 축복받은 후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인 같은 후손이 아니라 셋 후손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후대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